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이 되지만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환호하고 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반응의 모습이 이제 예수님을 마냥 따르고 또 예수님을 추종하고 앙망하는 사람들도 뭐 대다수의 사람이었지만 그 가운데 당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회당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그 이제 그 안식일 논쟁, 금식 논쟁 또 이런 일들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성경 공부하실 때에 앞서 나눠드린 그 예수님의 생애라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시간 순으로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을 함께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이렇게 재미있고 이해가 아마 될 겁니다. 이제 함께 우리 유인물 보면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갈릴리 사역이고요. 사람들의 관심과 또한 거부라는 측면에서 계속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이제 치유하신 내용인데요. 근데 동일한 내용을 적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예수님이 고치신 손 마른 자가 오른손이 마른 자라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학자들에 의하면 연구에 의하면 어떤 선천적인 병이 아닌 그러니까 후천적인 일, 즉 사고나 질병으로 손을 다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랬던 손 마른 자를 손을 쓸 수 없었던 장애인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자, 2절 말씀, 3장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2절에서 언급된 이 사람들이 누구지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성경을 좀 읽어 보셨을까요? 이 2절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예루살렘까지도 이제 퍼졌습니다. 이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 중에 그 대표자들이 모여서 가봐라. 한번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봐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2절에 언급된 예수님의 어떤 책을 잡고자 실수 그 죄를 찾고자 다가왔던 사람들, 은혜를 구하고자 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책망, 죄를 찾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의 태도가 뭐였지요? 지금 어떻게 나오죠? 예수님을 고발할 건수를 찾고자 그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 그 비교 본문을 읽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이 건을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킹제임스 흠정역은 제가 똑같은 2절 말씀을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즉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를 고치려 하시는지 보려고 그분을 지켜보고는 그러니까 아주 주목해서 보고 있는 은혜를 찾기 위해서 아니죠. 실수, 책망, 시기, 또 판단하려고 하는 그 근거, 그러니까 선하지 못한 일을 목적으로 두고 그 일의 어떤 근거를 찾기 위해서 아주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킹제임스 흠정역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자세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다음에 4절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자, 요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우리 시대에 맞게. 자,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를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만 바뀌었지 사실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에게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거예요. 조금 의미는 다를 수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집을 나셔서 차를 타시고 또는 걸어 오시다가 아픈 사람, 쓰러진 사람을 보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지금 예배 시간이 촉박한데 가서, 나는 굉장히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영적으로 여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못 본 척, 아니 봤지만 못 본 척, 또는 봤지만 내가 이 예배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도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사랑을, 만유를 대속하신, 심지어 인간의 죄를 위해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그 율법이라는, 그러니까 이 안식일 논쟁이 사실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의 그 율법에 갇혀 있어서,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건데, 근데 사람이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셨던 게 예수님이시거든요. 오늘 그의 내용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요 뒷부분에 나오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답은 없습니다. 아니죠. 답은 있죠. 예. 예수님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어디에 더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 신앙이 아주 율법적이고, 그러니까 어떤 틀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 아니에요. 예. 그렇게 물질을 구별하고 예배 시간을 구별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는 거, 막 그냥 이렇게 뭐 진리 안에 자유한다고 하면서 그냥 막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정해놓은 어떤 신앙의 틀들이,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정해놓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정해놓은 신앙의 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은 없는가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이 질문의 요지는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다시 돌아와서요, 본문으로. 자, 이들이 예수님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대면에서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한 자리에서 같이 하면서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 좋은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되고 일방적인 강의, 그러니까 영상을 제가 보내드리고 여러분들 들으시고 그냥 여러분 계신 곳에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나눔이, 소통이 없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이 이런 것은 아쉽습니다. 근데 자, 예수님의 질문에 이 서기관들이 대답을 하나요, 못하나요? 네,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죠. 왜 못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제가 이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어떤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질문에는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게 만드세요. 예수님의 아주 독특하신 대화법입니다. 수사학적인 방법인데요. 이 공간복음이나 사복음서에 보면 아주 예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지혜로워요. 예수님이 화를 안 내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이제 곧 뒤에 나오는데, 예수님도 인간의 성정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도 느끼셨고 또 슬픔도 느끼셨고 또 분노도 느끼셨어요. 인간의 감정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논쟁하고자 달려드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면 그 논쟁을 했어. 그러니까 말씀으로든 능력으로든 인간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대적을 하겠어요? 안 되죠. 귀신들도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도망가고 피하고 있는 판에 인간이 무슨 예수님께 대적을 하겠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무지하고 그 어리석은 인간들을 일일이 그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되 그들하고 이 말로 대적하고 싸우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게 만드세요. 그래서 질문에는 질문으로 자신들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자신들이 대답하고 자신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주 독특한, 근데 우리가 배워야 하는 어떤 그런 이 대화법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예수님의 대화법에 대해서 우리 성경 공부 하반기에는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보기도 하겠는데, 자,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시는 예수님의 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논쟁도 하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논쟁도 하십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뒤에 나오지만, 그런데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하여튼 이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 당시 사람들은 외적인 의에 치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을 철저히 지킨다고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철저히 지킨다고는 하는데 전통이나 의식을 핑계 삼아서 사랑과 긍휼 베풀기를 외면하는 모순을 이들은 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이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도 율법사하고 서기관하고 여러분 쓰러져 있는 강도 맞은 자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율법이 금하고 있는 죽은 사람 시체 부정한 만지면 안 되니까, 또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정한 피 흘리는 자를 만지면,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것을 아주 인간의 틀과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이해를 하면서 접근을 하니까 그냥 지나쳐 가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러니까 연결이 다 돼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따로따로 있지 않고 성경 66권이 사실 따로따로 있지 않아요. 굳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고자 하고 신약에서 구약의 이렇게 굳이 애써서 억지로 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걸 이제 찾아내는 게 신비죠. 또 감추어 놓으신 말씀도 있습니다. 인간이 애써 해석할 필요 없고 애써 알지 못하도록 감춰 놓으신 묵시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밝히 보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밝히 보이시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밝히 보이시는 말씀들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전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신앙생활을 기름지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선하게 하는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이 유치부 때 다 배웠어요. 어린이부 때, 초등부 때, 중등부, 고등부 때 다 배웠어요. 왜 그런 책도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 때 배웠다. 왜? 한 20년 전에 데이트를 쳤던 베스트셀러 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몰라서 뭘 못하지 않아요. 유치부, 어려서 다녔던 유치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아동, 거기서 우린 이미 다 배웠어요. 근데 그 배운 것을 삶으로 이끌어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과정들이 나의 자아와 맨날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서기관들은 이 안식일 규정을 철저히 지킨다라는 명목하에, 그러니까 전통이나 의식을 핑계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긍휼과 사랑 베풀기를 외면하는 모순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거 깨달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 인하여 괴로워하며 신음하는 이웃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귀머거리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죠. 또 다른 말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은혜로 보지 못해요. 아니, 사람이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은혜로 보지 못하고 아주 그 좁은 인간의 식견으로 뭐 이렇게 책 잡을 게 있는가, 실수와 죄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다가갔던 사람들은 귀도 다치고 눈도 다쳐버리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그러니까 진리에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것이 옳으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이러한 침묵에 대해 예수님 다 아셨지요. 예수님 아셨습니다. 이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마음, 그들의 성정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침묵에 대해 5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자, 그들의 마음속에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문제는 사실 지금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의 문제 요점은 안식일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그분보다 우선순위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례가 하나님보다도 앞서고 그분보다 우선순위에 있는가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한 주님의 뜻은 지금 이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이 사람과 같이 지극히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것 같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데도 너희들이 고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행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율법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예처럼 이 사랑의 법칙에 의해서 마땅히 베풀어야 될 도움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렸던 게 어찌 보면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그 의식 구조가 달랐거든요. 율법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율법을 풀어주시지만, 근데 인간의 사고방식에 지식과 지혜에 갖춰져 있는 율법으로는 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율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관습과 경험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 귀가 다 멀어져 있는 거예요. 뜨고 있어도. 눈뜬 장님,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라는 상태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그래서 화내십니다. 분노하세요. 근데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 예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병자에 대해서 친절을 베풀지 아니하는 일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하는 일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랑에 대해 안식일까지도 예외를 두지 않으시고 그날의 선을 행하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는 안식일이 하나님께와 선한 일을 하는 데에 헌신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베풀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안식일이 앞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진행합니다. 다른 날보다도 여러분, 물론 다른 날보다도 안식일에 잘못을 범하는 일은 대단히 중한 죄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까요. 이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안식일에 잘못을 범하는 일에 대한 율법 규례가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 죄명으로 율법에 적혀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안식일의 성결성을, 거룩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은 선행을 행함으로써, 사랑을 행함으로써 더 영광스럽고 성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판단은 사람이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거 이제 적용점이에요. 우리 삶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판단과 말씀은 사람이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원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일과 마찬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주체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 손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일로 또한 이 서기관들에게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좀 길게 얘기를 들었지만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생방송은 그래서 이제 녹화를 이게 또 화면을 올려드리는,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지만 지금 잠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녹화 영상을 보시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뭔지 그걸 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 헤롯 당이라고 이름이 나오죠.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안에 분노가 가득해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꿍한 그런 느낌. 뭔가 아시겠죠? 대답을 하고 싶지만 예수님의 그 영적 권위 때문에도 말도 못하고 또 이제 속으로는 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못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악한 마음들이 뭐로 간다? 6절에 다른 이들, 선하지 않은 악한 일을 같이 도모할 사람들을 이제 교합하는 일들로 악한 모습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헤롯 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헤롯 당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헤롯 왕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층에서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나름 뭐 재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한 사람들 중에 그 당시에 실세였던 헤롯 왕을 지지하면서,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주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자신들의 기득권과 부와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세 있는 사람 곁에서 그 권세를 이용해서 그것을 계속 향유하고 누리고자 하는 아주 정치적인 집단이 이 헤롯 당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의 메시아 운동에 반대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협력해서 예수님을 모함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헤롯 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이제 종교 집단이죠. 종교적인 집단이지만 이 헤롯 당은 종교 집단이라고 하기 보기에는 아예 아주 노골적인 그 정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조와의 이해와 관계된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자, 질문입니다. 그들은 헤롯 왕과 정치적으로 이해를 같이 하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 바리새인들과는 적대적인 관계였다. 이게 중요해요. 헤롯 당은 유대인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사실은 아주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랬던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적극 동조하여 예수님에 대해 핍박을 가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어찌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한자 성어에 보면 근묵자학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어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꼭 그렇게 일해요. 그렇게 역사하고. 그러니까 헤롯 당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안간힘을 지금 길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 위협을 느꼈던 거죠. 헤롯 당원들도 헤롯 왕 곁에서 기생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으로 인해 환호하는 유대인들, 그 갈릴리 가버나움 근에서의 일들을 보면서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 정치 집단인 자신들과 종교 집단인 바리새파들, 서기관들 같이 연합을 해서 뭔가 일을 도모해보자, 이 일을 타개해보자,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뭐 말씀 안 드려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치와 종교가 야합했을 때 엄청난 피바람이 붑니다. 역사 가운데도 결코 선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하나만 예로 들어서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 스페인이나 그 무적 함대들을 갖고 있었던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그 남미를 노략질이죠. 개척이 아니라 신대륙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노략질하려고 갔을 때 여러분 그때 물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 그 땅들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함께 같이 그 군대들과 배를 타고 그 땅에 들어갔던 그 로만 캐톨릭이나 그러한 부분들은 아주 정치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나 영국이나 또 스페인 같은 그 나라들, 국왕들, 왕들과 그 정치 집단.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정치하고 종교가 어떤 이유에서든 이렇게 연합이 되면 아주 어두운 모습들로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자, 4번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관계없이 무엇을 하셨는가? 자, 5절에서 5절 말씀.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죠? 내 손을 내밀라.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어라 라고 얘기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항상 분명해요. 치유, 하나님 나라의 말씀 선포, 그리고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방해를 하려고 하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뭘 대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겠습니까? 이 뒤에는 영적 대적자들, 그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허락하신 그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어라 하시고 치유해 주시지요. 자, 5번.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절. 예수님의 이 5절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와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좋은 게 좋은 거지식의 사랑을 베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과 관계되는, 하나님께 영광과 관계되는 일에 있어서는 좋은 게 좋은 거지식으로 치유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사람들 격려하시고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한 선이, 기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일에 위배되는 일에는 책망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러나 모든 일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심지어 바람과 풍랑마저도, 파도마저도 예수님을 위협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 그냥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선언해 버리세요. 그 일에 있어서 안절부절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일이죠.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자유, 진리 안에 자유를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과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고 주신 율법을 하나님과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고 주신 그 율법을 하나님은 물론 인간 자신 스스로를 자신의 생각의 틀에 묶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유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근심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5절에 보시면 탄식하사라고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는데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그 근심하셨다라고 표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근심하셨다, 탄식하셨다라고 표현이 된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원문이 쉴리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근심하셨다, 탄식하셨다라는 이 한국어 표현보다는 오히려 애통해하셨다, 안타까워하셨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 안에 쉴리페오, 애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극렬한 마음이 더 크셨어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가시라 그러죠.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보면은 예수님이 탄식하셨다, 근심하셨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예수님이 노하셨다라는 표현 5절에 있지요. 노하셨다. 성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째 날 그 성전 정화 사건 때도 예수님 그 인간적인 어떤 그 분노, 근데 거룩한 분노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는데 그 화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자, 근데 이 노하셨다라는 원문 헬라어가 그 올게라는 뜻인데요. 단어가 그러니까 분노가 맞습니다. 근데 이는 예수님 개인의 이제 그 분노인데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 즉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헐뜯고, 여러분 요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셨잖아요.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극렬한 마음이 있으셨는데 이 서기관들의 행동에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셨어요. 근데 이 분노가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헐뜯고 괴롭히려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야, 네가 날 괴롭혀? 야, 니까짓 게 뭔데 날 괴롭혀?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분노는. 자, 그럼 뭐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무지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올게라는, 노하셨다라는 표현은. 그리고 또 이 올게라는 단어의 뜻에 보면 한심하게 생각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들의 생각에 대해서, 그들의 이 마음속 생각을 아시고 어떤 마음을 지금 품으셨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긍휼하게 여기시는 마음,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그러나 그 안타까움이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식으로 사랑으로 가지 않고 분노하셨는데, 그 분노는 예수님이 니들이 나를 없인 여겨, 니까짓 것들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 한심스러워하시고 거룩한 분노를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이 부분 잘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애정과 또 격정이, 잘 감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노하셨다라는 올게라는 표현은 다른 그 사복음서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만이 쓴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글쓴이가 직접 보았거나 그 상황을 경험한 목격자에게만 들을 수 있는,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노하셨다, 근심하셨다라는 요 표현들, 그 마가만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독특한 수사학적인 표현이라는 것도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상기시켜 드리지만 베드로에서 베드로의 기억을, 아주 그 디테일한 베드로의 기억을 이제 적어가고 있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마가 복음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처음에 드렸습니다. 6번입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감정은 어떠하다고 생각이 되는가? 아실 것 같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분노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로운 열심이셨어요. 예, 이게 정확한 답이 되겠네요.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로운 열심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분노,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분노에는 탄식의 마음도 뒤엉켜져 있는 겁니다. 저들의 어리석음, 또 완악함,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안식일에, 그러니까 메시아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안식일에 피조물을 고치셨는데 그거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 친절을 오해하고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헐뜯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슬픔과 탄식을 저희에게 보이심으로
자신의 이 분노가 복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또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예.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세요. 호불호가.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나 죄인들에 대해서는 근심하시고 슬퍼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해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책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막 책망해요. 원어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근데 이것은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지요. 그 안에 역사하는 계속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에게 영적 도전을 해오는 그 어둠의 존재들에 대해서 사람을 통로 삼아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죄에 대한 분노지 죄인들, 그 죄가 뭔지를 모르고 통로되고 있는 그 인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그 죄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아이고 이 무지몽매한 것들아가 아니에요. 그 죄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 7번입니다. 자, 마가는 5절에서처럼 비슷한 뜻을 가진 두 개의 단어를 함께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어떤 문장인가? 5절에 보면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돼요. 1장 45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45절. 네. 1장 45절에 보시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였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수로 단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 이제 마가만의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인데요. 자, 이런 표현들을 마가가 자주 사용합니다. 마가만의 어떤 그런 표현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자, 8번. 자, 5절 말씀.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마태복음 9장에는 다른 손같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손, 그러니까 반대 손.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대상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치유 사역이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 사역은 대상들로 하여금 항상 행동을 이끌어내는 치유 사역이었다. 오늘 본문에도 손을 내밀어라. 그렇죠? 네. 그래서 치유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적과 기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 순종하고 신앙의 행동을 하는 동시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보이신 능력과 기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 대상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신앙적인 행동을,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동시에 치유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목적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었어요. 자, 그럼 그렇게 영적인 벽을 고치시는 이유는 무엇이다? 다른 게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자, 여러분 조금 요거 설명하고 이제 7절에서 12절 넘어갈게요. 자,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러나 어둠에 거한 이들은 서로 야합해요.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둠으로 더 숨어 들어가면서 야합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연합전선 헤롯 당 바리새인들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가복음 3장,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바알세불 귀신의 일로 폄하까지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눈이 완전히 가리고 귀가 닫혀버리니까 이러한 일이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과의 그 제목이 사람들의 관심과 또 거부지요. 지금 그 거부의 내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고 흠집내고자 본격적인 이제 대적들이 또 어둠의 영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도 이 즈음부터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순수한 영적 교훈은 의식적인 형식주의, 즉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이런 헤롯 당 같은, 또한 세속적인 영 헤롯 당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항상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다시요, 복음의 순수한 영적인 교훈, 하나님의 말씀들은 형식주의적인 사람, 즉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야합하는 일과 같은 일들과 또 세속적인 영 헤롯 당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에 의해서 항상 도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한 가지 또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했고요.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 4번까지 볼 텐데요. 뒤에 지금 마가복음 1장 28절에서 이제 쭉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많은 주목을 받고 계셨다라는 구절을 찾아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읽고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다 읽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주중에 예습을 하셔서 이 본문들을 다 찾아서 미리 예습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자, 큰 무리들, 얼마나 큰 무리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왔는지. 자, 지도 좀 같이 준비하자고 하셨는데요. 자, 갖고 계시죠? 자,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갈릴리 사역 중이세요. 자, 지도에서 가버나움을 찾아봅시다 라고 했죠. 어디 있어요? 사해 갈릴리,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거 보셔도 돼요. 갈릴리. 자, 갈릴리 북쪽에 보면 가버나움. 예수님 이쪽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자, 보셨죠? 지도 같이 펴 놓으시고요. 자, 그런데 3장 7절에서 12절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니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 가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지금 그 킹제임스 흠정역에 보면은 조금 그 개역개정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하고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그거 혹시 비교 본문 보시면서 아셨나 모르겠네요. 그 다른 성경들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하고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별개로 둡니다. 별개로 둬요. 그래서 그 1절에서 6절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끝내고 난 다음에 7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라고 해서 앞에 일과 뒤에 일이 이렇게 별개의 일처럼 띄워놓는데 킹제임스 흠정역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읽어보셨을 때 눈치채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며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즉시 헤롯 당원들과 의논하였더라 라고 하지 않고 의논하였으나 7절 연결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과 함께 물러나 바다로 가시니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 일이 같이 연장선상에 있었다라는 것. 이건 뭘 암시하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일이 아주 그 적대시, 아주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그 악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나오시는 거예요. 아주 악이 기승한 그 자리에서 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나 저기를 보이시지 않고 바다로 이게 물러 나오시는 겁니다. 바다 쪽으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 본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런 차이들을 여러분 그 발견해 내시면 성경이 정말 이렇게 재밌어집니다. 그냥
그렇게 읽는 성경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8절. 자, 예수님께 큰 무리가 나와왔는데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유대. 여러분 지도 보세요. 유대 어디예요? 예, 유대 사해 왼쪽에 있는 이쪽 예루살렘. 유대 땅과 예루살렘 어디예요? 예, 유대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하신 곳 위에 보면 예루살렘 있지요? 사해바다 옆쪽에 있지요? 그 다음에 이두메 어디예요? 이두메 유대 밑에 이두메 보이세요? 이두메. 그 다음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어디예요? 쭉 여기, 예. 지중해, 예, 끝쪽, 지도상의 끝쪽 두로와 시돈, 예, 시리아라고 써있는 이쪽 그 해안가 쪽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동서남북에서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으로, 갈릴리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첩자 같은 역할을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보려고 왔던 서기관들도 있었다. 1절에서 6절에서. 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왜 모여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지금 거기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죠.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 128km예요. 128km면 천안 정도까지 가려나요? 세종시 여기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닌가? 더 가나? 더 가나요? 여수 정도 되나요? 여기서? 어쨌든 요즘이야 KTX 타고 버스 타고 가면은 금방이죠. 1시간 반, 2시간이면 가죠. 근데 2000년 전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의 소문이 얼마나 빠른 시간 가운데, 예수님 공생애 3년이었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초창기 사역 가운데 갈릴리 사역에 예수님의 이 사역이 얼마나 이 팔레스타인 근동 지역으로, 이 유대 지역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갔는지를, 그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 예루살렘 128km나 떨어지는 곳, 예루살렘이 128km인데 여러분 이두메나 두로와 시돈, 뭐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뭐 데가볼리, 베레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서 사역도 하셨지만 초창기 사역 때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먼 거리를 마다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사람이 걸어 다닐 때고 낙타 타고 다닐 때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먼 거리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구경이나 해볼까 하고 이 먼 거리를 왔을까요? 뭔 일이 있나? 이런 마음으로 왔을까요? 아니죠. 그러지 않지요. 우리가 하물며 5일장에 가도 그런 마음이 아닌데 메시아, 선지자에 대한, 구약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메시아와 선지자에 대한 그 약속, 성취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기대감, 요게 포인트입니다. 기대감, 소망을 갖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올 때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나옵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임할 때 어떤 소망을 갖고 임합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예배를 위해서 어떤 기대감, 어떤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돌이켜보고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자, 3번 7절 8절에서 큰 무리, 많은 무리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동글뱅이, 예. 자, 7절 8절에서 찾아보세요. 큰 무리 어디 있죠? 예, 7절 뒷부분에. 또 많은 무리는 어디 있습니까? 8절, 예,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 자,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에 쓰세요. 자, 큰 무리는 플레도스라는 뜻이에요. 이게 똑같은 의미 같은데 단어가 달라요. 원어 성경에는. 큰 무리는 플레도스, 또 많은 무리 8절은 폴리스라는 뜻이에요. 각각 표현이 다릅니다. 뜻은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큰 무리, 많은 무리,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그 즐겨 사용하는 그 수사학적인 방법이에요. 똑같은 의미를
그 다른 단어들로 반복해서 왜 강조하기 위해서 네. 똑같은 단어들을 열거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표현법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큰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플레도스들이, 폴리스들이, 그래서 강조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 예수님이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계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갖고 나옵니다. 반면에 악한 마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도 이때부터 생겼다라는 것, 오늘 지난주 공부와 오늘 공부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우리 마가복음 1장 28절, 2장 1절에서 4절, 3장 9절에서 10절, 5장 31절, 6장 1절, 8장 2절, 그리고 10절의 말씀까지 꼭 8장 2절의 말씀까지 여러분 꼭 찾아서 읽어보셔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기대와 소망감을 가지고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친다라는 이 소식이 이제 더 사람들에게 급속하게 퍼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주목이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거예요. 짧은 다리가 길어지고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고쳐지고 머리숱이 없던 사람이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머리숱이 많아지고 하는 일들이 있으면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막 손에서 장풍 나와서 사람들 쓰러뜨려야 되고, 뭐 지금도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참 그 보지 않아도 될 일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지혜롭게 잘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때도 마찬가지. 근데 예수님은 참 철저하셨어요. 예수님이라고 모르셨겠어요? 가는 곳마다 5병이요 7병이요를 베푸시면 되죠. 먹는 게 귀한 때인데. 그러면 사람들 더 폭발적으로 많이 모였을걸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사람적인 인본주의적인 자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공생애를 하셨다면은 갈릴리 가버나움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 시작하시면 돼요. 거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뭐하러 시골 깡촌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그러실 필요 없죠.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있고 치유가 있어요. 그냥 치유로 먼저 가시지 않습니다. 이 원칙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까이 오는 사람들 극렬한 마음을 가지셨지만 이들이 막 그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율법이 정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가 아니라 예수님께 막 몰려들어서 막 사람 중심으로 그러려고 하니까 예수님 그 자리를 떠나시잖아요. 우리 그걸 앞에서 이미 봤잖아요. 아니 이 뒤에도 계속 나와요. 계속 한결같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이적은 일어났다, 상황은 있다, 근데 사람들의 열광이 하나님이 아닌 나와 제자들을 향한다, 인간을 향한다. 그럼 예수님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기도하러 가세요.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가능하시겠지만, 근데 우리가 배울 바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예배와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할 그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일을 직시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남은 구원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요. 자, 10번 10절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표현이 있지요. 자,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 병이라는 단어 있죠. 10절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이 병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요.
쓰세요. 마스틱스. 예, 헬라어입니다. 영어 아니고요. 마스틱스. 요 단어, 병이라고 해석된 요 단어의 마스틱스의 뜻이 채찍이에요, 여러분. 채찍. 병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로 병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신의 문제, 질병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이 말씀이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하면, 아,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베푸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내 육신의 문제, 이 육신의 문제, 겉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왔구나,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가 적기는 이 병은 육신의 병도, 이 겉사람의 병도 맞지만 마스틱스, 채찍, 즉 영의 병으로 말미암은 그 질병들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병도, 특별히 그 영의 병,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마가가 이렇게 적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병은 육신의 병을 포함하나 이 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마스틱스, 채찍. 여러분, 채찍은 언제 맞아요? 죄 지었을 때 채찍이 언제 휘둘러져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지어지는 게 채찍이거든요. 연상이 되시죠? 연결이 되시죠? 그러한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성령님의 이끄심이에요. 단순히 인간의 욕심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끄셔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셨다라는 거. 지금 그 포인트를 여기서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짧지만 오늘도 1시간이 넘었네요. 자, 긴 시간 오늘도 성경 공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우리가 12절까지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내용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그 팔레스타인 근동 모든 그 유대 땅 저 멀리는 이두메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대적자들 역시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사람이다. 또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주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인간을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안식일을 인간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강의 마치겠습니다.